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개정판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이 위기가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가?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염병으로 기록한 1340년대 유럽의 패스트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1억 명이 안 됐을 때인데 3분의 1인 약 3천만 명 정도가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라고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유럽은 거의 기독교가 국교였죠. 온통 기독교 세상이었습니다. 교회 세상이었죠.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3명 중 1명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죽은 사람 장례식 정도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생명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데도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교회는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호하거나, 물론 간호와 장례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간호하고 장례식 치러주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인 수로 보나 건물로 보나 제도로 보나 성직자로 보나 화려하고 거대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 거창한 것으로 무엇을 했냐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죽어가는 그 3천만 명에게 무엇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중세시대 유럽의 패스트 상황과 지금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 간호와 병원 안내와 장례식뿐이라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코로나19를 막아줄 수 없었는가?
나는 왜 코로나19를 고쳐주지 못하는가?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말하는 예수는 진짜냐? 아니, 너는 진짜 목사냐? 이런 말씀과 질문들이 계속 가슴을 후벼왔습니다.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느냐?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고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우겸 목사와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능력 없는 기도를 하고 효과 없는 축복을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닌 돈을 나눠주려고 하고 선물을 뿌리려고 하고 상품을 돌리려고 합니다. 병 못 고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못 고쳐줍니다. 교회 전성시대였던 중세 유럽의 패스트 앞에 능력 없이 허물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오늘 나와 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줄까, 병을 고쳐줄까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설교가 전부인 양,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인 양. 그래서 목사들이 나부터 설교만 잘하려고 합니다. 설교에는 도 같았습니다. 능력에는 아예 원래 없는 것처럼, 기독교가 원래 그런 것처럼 능력 이야기는 성경에나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을 잃은 목사와 교회가 문제인 것이죠. 설교에는 도 같았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이거나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풀어주는 능력을 잃은 것이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이고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나 기도가 공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하면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기 변화, 혁명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이 모양 이 꼴이고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학이 못하고 세상이 못하고 학문이 못하고 정치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기독교가 하고 목사가 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해내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만 살아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걸 못합니다. 우리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돈은 있는데 건물은 크게 지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예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회복하고 고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문제도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보십시다. 지금 숫자를 제가 붙여놨는데 이 숫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숫자는 읽지 말고 그냥 본문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앞에 나와 있는 4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 끌고 밀어주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 성도들 간의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성찬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를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상황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안 합니다. 이것을 계속했더니 4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을 열심히 했더니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능력의 역사, 기적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간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되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 이 원리, 이 원칙, 이 법칙, 이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핑계로 대면서 안 하기 때문에 허울만 좋은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돈도 나눠줘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 좌우대간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능력 없이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씩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쩌다 한 번씩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내가 이 부분에 가장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만 설교만 잘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목사가 가장 큰 문제이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기독교, 능력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런저런 핑계를 쳐가면서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모양만 교회, 닮은 꼴 교회, 그림자 교회의 비극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목사, 말뿐인 교인, 말뿐인 교회로는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일러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에서 환자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그랬는데 능력은 무슨 능력을 행해 봤느냐? 말을 못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믿음을 가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론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날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에 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있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위기, 2021년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회복하고 이 능력 위에다가 사랑의 삶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가지면 되는데, 능력 빼고 사랑을 나누라, 삶을 나누라, 전도를 해라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역할은 감당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이 능력 위에다가 사랑의 삶, 나누는 삶, 전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변화하고 성도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영원 불변의 교회의 원리, 공식, 법칙,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교회가 적용할 것인가, 이걸 방법론을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거를 적용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해서 반드시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만들고 그 성도가 되고 그 목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와 진짜 목사와 진짜 성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